부활 증인 폭삭 소가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제는 국민 드라마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속았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한 느낌? 기대했는데 무너진 감정? 그런 절망이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주 방언으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뜻, 다른 뉘앙스,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낯섦과 반전이 제게 오히려 깊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폭삭 소가수다, 이 말의 첫 느낌과 뉘앙스가 자꾸만 부활의 증인들과 겹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사건은 처음엔 제자들에게조차 속임수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해도 그건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이 함께 살아나는 집단적 사건이라고 여겼지, 메시아가 홀로 죽고 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기대와 믿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것 보니 아니구나. 이 나라를 구원케 할 그런 메시아는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제자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그러니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우리가 11절에 읽었듯이 정말 살아나셨다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혼란과 의구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속임이 아니라 진실이요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 3일 동안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무덤을 오갔던 본문의 여인들에게 만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모든 슬픔과 기다림, 헌신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그분께서 기꺼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부활은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5절, 오늘 본문 5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바로 두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외친 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애도와 만남의 확연한 차이를 지적해 주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애도의 물품 또한 준비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향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약 30kg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가로 1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왕의 장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했다는 것을, 그들이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그들도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질세라, 이 여인들 또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러한 향품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행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무덤에는 필요 없는 용품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애도와 오늘 제가 언급하고 있는 만남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더라도 죽은 자를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도하는 것이지요. 그저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애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준비가 철저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 애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내 찬양을 듣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요, 만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 천사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이 어떤 성격인 것인 것을 확연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만남 그 자체입니다. 부활은 그 시작과 끝이 다 만남을 위하여서,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만남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만남이지요. 소위 천상의 어전회의입니다. 그 만남에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근데 너무 빨리 제가 읽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공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능력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전에 만남이 있었고 당연히 부활 후에도 만남이 있는데 바로 부활 후의 만남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마리아, 에베오, 엠마오 제자들, 도마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오해 없도록 아예 빈 무덤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셔요.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라 생각하며 찾아왔습니다. 그저 참배격으로 죽은 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확실한 부활의 의미를 선포케 했습니다. 산자의 만남이 부활이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들을 찾고 제자들을 찾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을 시간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세요.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찾아오셨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소년부가 새벽 예배 때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벌떼처럼 왔어요. 얼마나 흐뭇한지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옛날 제가 즐겨 불렀던 CM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 살짝 쿵 데이트 혜태 브라보콘. 이거 혜태는 빼야 되는데 아무리 값싼 브라보콘, 하드,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쥐었다 해도 살아있는 자들의 만남은 그와 같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어떤 만남이 됐든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만난다? 엄청난 은혜와 영광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가 오늘과 같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저 제 지혜와 제 지식으로 쥐어짜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추석책을 보고 서기 작업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설교 한 편을 선사한다고 해서 저의 영에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설교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설교와 그 예배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물,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했다 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영광 흠양하신다라는 것을 잊는다면 그러면 그 노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의 만남을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믿지 않는 자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만남의 특징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항상 교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됨이지요. 24장 4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기 없다는 부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 이상 무덤이 그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선언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묶임 바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한복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과도 함께 계시고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시며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됨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이 천사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의 종착역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단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다 사방팔방 흩어졌는데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 제자들, 의심하던 도마, 실망한 엠마오의 두 제자까지 모두 한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록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여인들을 맞이했지만 이 여인들은요, 개의치 않고 빈 무덤이더라,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입니다.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열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그렇습니다. 열방도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가정과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계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확인케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루안다 대학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당시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힘없고 백없는 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르완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자 기리자라는 사람이요, 남편과 자녀 9 중 6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잃어버립니다. 그 이웃들이 죽인 거예요. 마을 사람이었던
필버트 은퇴 지리자자라는 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자는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가해자로 돌변해서 그렇게 남편도 죽이고 6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가서 감사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울부짖었지만 기도와 눈물 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도 그를 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를 용서한 후 진정으로 마음에 자신도 평강이 찾아왔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둘은 같은 화해 공동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땅을 일구고요, 같은 예배에 참석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공동체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하나됨이에요. 찢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수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고, 깨어진 그런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은 부요함이지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때 빈 무덤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지요. 남은 것은 세마포 그 옷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앞에서 베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대를 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암시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덤과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입니까? 가보고 싶지 않은 실패 자리 아닙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고 자기 자신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 장소 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빈 무덤을 보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 부활케 하신다, 이런 소망이 정말 마음에 싹터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움츠렸던 상황에서 이제 움츠림을 깨며 활개를 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텅 빈 것 같지만 가장 가득 찬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도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 자체가 얼마나 그의 마음과 삶을 움직였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있어도 기쁨 없이, 의미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왔다. 네가 다시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죽어있던 감정, 무너진 기대, 굳은 마음 속에 부활의 생명이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부요함입니다. 절망 같았던 자리에 다시 피어오르는 생명,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자리, 부활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부활 앞에 섰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따라 속임이 아닌 진리를 붙들며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는 또 부활을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죽음을 넘는 생명의 길, 흩어진 마음을 잇는 하나됨의 길, 그리고 빈 무덤을 지나 부요함에 이르는 바로 그 길,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